주일학교 친구들 다 찾았지요? 말씀 다 찾았어요? 네. 대답이 안 들리네. 찾았어요? 그래, 고맙다 지민아. 그래. 윤이요. 아, 유민아, 미안하다. 아니, 왜 지민이가 나왔을까? 지민아, 대답해주라. 찾았지? 지금 첫 번째 누나. 어? 찾았지?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구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구절. 자, 시작. 안 들리는데 다시 한번 시작. 자, 우리 어른들이 합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일학교 친구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빈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심과 오래 참 이렇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앞에서 이제 찬양함으로 영광을 돌렸거든요. 저는 준비 찬양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은 찬양하는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네, 10분 전에 우리 아이들이 앞에 서서 함께 찬양하는데, 여러분, 우리 친구들 귀엽다, 이쁘다, 이것도 참 좋지만,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어른들도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함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구경하는 게 아니라 같이 찬양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10분 전에 오셔서 함께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저렇게 찬양하는 거구나, 우리 이렇게 찬양 속에 기쁨이 넘치는구나, 이런 걸 함께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아이들의 입술로도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3주째 우리가 함께 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했던 기도의 핵심이 뭐였지요? 그들 삶 속에 뭐가 채워져야 되거든요. 뭐가 채워져야 되죠? 아니에요. 뭘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크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성도와 세상 사람들을 구분짓는 가장 강력한 삶의 태도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 이런 거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그 왕이신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 되어야 하고, 그 뜻을 구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들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걸 너희들이 기도해라.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날마다 성도들이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내 삶이 채워지고 그 하나님 뜻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채워지기를 기도하셨습니까? 혹시 너무 바빠서, 너무 세상 일이 힘들어서 다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여러분, 안 됩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대로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아끼다는 뜻이 뭐였어요? 여러분, 낚아 올리다는 뜻이었다 그랬죠? 깜빡할 새에 하루가 지나가고 눈 깜짝할 새 일주일이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낚싯줄 던져서 고기를 하나씩 낚아 올리듯이 우리의 세월과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고 아는 것을 우리가 건져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그렇군요. 주님, 제가 이렇게 살길 원하시는군요. 주님, 제게 이것을 말씀하시는군요.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알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도 우리의 인생이 짧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주님의 뜻대로 다 이루며 살지 못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 뉴스를 봤더니 세상이 온통 이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서울이 집값을 규제해 두었더니 집값이 폭등을 했는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전부 다 에이, 나도 미리 사둘 걸, 저거 사뒀어야 되는데 하면서 억울함과 원통함이 가득하대요. 서울 사람들이 전부 속에 마음속에 억울함들이 가득 차 있대요. 정부에서 규제하라 그런 데서 규제해놨더니 안 사고 참았더니 이쪽 저쪽에서 막 터져나오듯이 오르고 있으니까 온통 사람들이 그 눈이 다 멀어서 원통함과 억울함과 그 욕심에 다 메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대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성도들이 조금만 잘못하면은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아이고, 나도 10년 전에 저 땅 사놨어야 되는 건데, 아이고, 저기다 투자했어야 되는 건데, 맨날 마음 보면서 어디가 집값이 오르나, 어디가 더 돈을 많이 버나, 어디가 더 괜찮나. 여러분, 이런 거에 마음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죽으나 사나 주님의 것이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 삶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창조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이렇게 설명하다가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예, 우리의 삶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찬송하며 사는 것이다. 기억나시죠? 근데 그 찬송은 특별히 뭐라 그랬어요? 이 찬송을 선포하는 것,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우리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이 찬송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찬송을 듣고 그들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 목적,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 일에 이바지하며 그들을 도우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의 기도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뜻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뜻을 행함으로, 따라합시다.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10절 띄워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여기까지요. 그 앞에 주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채워졌으면 뭘 해야 돼요? 그 뜻대로 행해야지요. 그 뜻을 따라 살아야 하지요. 그 뜻에 순종해야 하지요. 순종할 때 주님의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알고만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 삶에 오늘 기뻐하라 하셨으면 기뻐해야지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기도하라 하셨으면 기도해야지요. 그렇죠? 오늘 섬기라고 했으면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 뜻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행할 때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뜻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다시 잘 들으세요.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지난주에 첫 번째,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말씀에 나와 있죠. 모든 1번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것이 주의 뜻을 행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열매라는 단어를 계속 보고 있죠. 제가 여러분 본문을 우리가 설교를 듣기를 한 군데만 보는 게 아니었죠. 근데 바울의 서신서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열매라는 단어예요. 성령의 열매도 보았고, 선한 일의 열매도 보았고, 의의 열매도 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여러분, 이 열매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만큼 성도의 삶에 있어서 열매는 그의 삶이 성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열매는 내가 맺고 안 맺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과 새롭게 하심을 경험한 사람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셔서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서 생명이 있는 자, 주님 안에서 정말 죽었다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그 삶에서 주님이 역사하는 변화와 성숙과 성품과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뭘 소망해야 돼요?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 선한 일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만 해봅시다. 하나님, 내 삶에 선한 일의 열매가 맺히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우리가 기도해야 하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구한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을 둔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 그걸 내가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건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건 이건 바울이 골로새 성도를 향하여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성도가 오늘날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구하고 날마다 그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은 주님, 내 삶의 선한 일의 열매가 맺혀지기 원합니다. 내 육신의 욕망과 내 육신의 그런 이 일로는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지만 내 안에서 내가 모태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더 사랑하고 육신을 더 사랑하고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 익숙하지만 주님, 여기에 지지 아니하고 죄와 피 흘리까지 싸우게 하셔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해야지요. 아멘이십니까? 네, 정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죠.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성장반 수료식이 있습니다. 수료 예배를 드립니다. 성장반 저희 교회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또 저의 목회의 방향입니다. 저는 사람을 길러내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제가 세우는 것이 아니지만 저도 함께 자라나면서 말씀으로 양육하여 함께 서가는 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성장반을 배우면서 제 8과에 가면은 항상 배우는 게 변화와 성숙이라는 과를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이걸 배울 때마다 제가 꼭 드리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20살 중반 때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역하는 가운데 서울에서
수원에 있는 교회로 사역을 1년 동안 했던 적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그 당시에 수원을 가려면 저기 남태릉 고개를 건너가지고 아무튼 사당동에서 버스를 타고 1시간여를 가야 수원에 그 교회를 도착할 수가 있었어요. 저희 집에서 가려면 최소한 2시간 전에 나와야 되고 1시간 전에 도착하려면 3시간 전에 나와야 되는 그런 거리였어요. 근데 그 교회는 여러분 목사님이 막 개척을 한 교회였는데 이분이 직장생활 하시다가 소명을 받고서는 늦게 신학을 해서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 40 중반 정도 저 나이쯤 되어서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실 때 보면은 이분이 목회를 처음 하시는 거고 설교도 처음 하시는 거니까 그 당시에는 컴퓨터도 없었거든요. 제대로 손으로 원고를 쓰셔가지고는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읽으셨어요. 덜덜덜덜 하면서 설교를 이렇게 읽으셨어요. 이렇게. 이분의 설교가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그 새파란 전도사인 저에게 김 전도사가 수요일날 설교는 모두 해줬으면 좋겠네. 그래가지고는 신학생인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설교를 했어요. 같이 목사님과 함께 저도 덜덜덜 이러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 말씀이라서 그랬는지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 수요일마다 설교할 때 이 앞에 지금 이렇게 물이 올라와 있지만 여기 병 음료수 알지요? 병에 담겨있는 작은 과일 주스 같은 게 매주 올라왔어요. 그 주스를 올려놓는 분이 누군가 봤더니 매주 수요일마다 오시는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아이를 안고 와요. 근데 이 아이가 우리 유민이만 하거든요. 유민이보다 조금 어린 아이가 오는데 얘가 맨날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아이가 장애인이었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다운 증후군 아시죠 여러분? 염색체 이상이 있어가지고 5살이 정도가 되었는데도 걷지도 못해요. 그리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기껏해야 말하는 게 엄마 밥, 엄마 물, 그리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와서 매주 수요일마다 이 아이와 함께 예배하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이 아이 영혼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심겨지고 이 아이가 한 번이라도 좀 제대로 걸을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여러분, 이 음료수가 하나씩 올라올 때마다 그 어머니를 볼 때마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기도 안 할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 그쵸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다운 증후군에 걸린 아이들은 평균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세요? 네, 20세요. 나이 든 분들 중에 다운 증후군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 없어요. 20살 정도가 되면 죽어요. 여러분, 그 아이를 끌어안고 그 부모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건 하나님, 이 아이를 붙들어주세요. 이 아이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이 아이 한 번이라도 자기 발로 걷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합니까? 부모들에게 있어서 자식이 딱 태어나면은 원하는 게 뭐예요? 이 자식에게. 이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있죠? 무슨 말이에요? 건강하게 잘 자라다오. 이거 말하죠? 얘들아, 너희들을 향해서도 그랬단다. 부모님들이 태어날 때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세요.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죠? 근데 이 아이가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네, 이 아이가 때가 되었는데 여러분, 뒤집기부터 시작해서 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물건 잡고 일어나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두 발로 엉덩방냐 수없이 찍으면서 나중에는 두 발로 걷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입으로 옹알옹알 하다가 아빠 엄마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입이 터져야 되는 것이고, 맨날 젖 먹던 아이가 이유식도 받아 먹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숟가락질해 가면서 여러분 밥을 씹어서 삼키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인으로 자라나서 독립하여 자기 인생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될 터인데, 안타까운 일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1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는 손들이 수없이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장의 기준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성장의 기준은 말씀을 어떻게 먹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성장반에서 배웁니다. 너희가 젖이나 먹고 있구나. 이제는 오래되어서, 믿은 지 오래되어서 너희가 이제는 남을 가르쳐야 하고 밥을 먹어야 할 때인데 너희가 아직 젖이나 먹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스스로 먹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 그것으로 많이 남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순종의 열매들이 맺혀진 일들이 일어나야 성장하는 것이지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다면 심각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자라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그 뜻을 행함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라남의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는 이제 오늘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잠깐 나누어 맞출 텐데,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네. 기쁨으로 시작. 기쁨으로 모든 견dim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세 번째, 주님의 뜻을 알아서 행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 세 번째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뭐가 나옵니까? 능력이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랬죠? 이거 어디서 봤어요? 에베소서에서 봤어요 우리요. 그렇죠 여러분? 바울은 계속 다른 얘기하지 않아요.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뭐예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능력으로 능하게 되라는데 말씀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찾아보세요. 어떤 능력이에요? 정민이가 한번 대답해 주라. 여기 보니까 능력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능력일까? 정민아, 나중에 알려줘. 목사님 지금 얘기해 줄게. 기억하고 목사님 물어볼 거야. 알았지? 이 능력은 이 능력이에요. 혹시 말씀해 주실 분? 시은이? 그래. 긴장하고 있습니다. 명수 형제. 그의 영광의 힘이요. 예. 그거 아닌 것 같은데 3번 보세요. 3번. 네. 뭐라고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는 것. 네. 이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은 무엇이에요? 교회에 다니면서 많은 성도들이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그 능력은 대부분 어떤 걸 구하나요? 네, 어떤 신령한 은사나 어떤 기적이나 그런 것들, 아니면 어떠한 일을 잘할 수 있는 힘을 구하지, 그렇죠? 그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용납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맞지요, 여러분? 맞지요?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여러분 곳곳에서 물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했지만 끝까지 하신 일이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이 하신 일은 끝까지 사랑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십자가도 지셨지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능력이 뭐예요? 성도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능력을 우리도 덧입는 것이죠. 손을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을 낫게 하는 능력도 분명히 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십자가를 지기까지 견디고 오래 참으시는 것이지요. 이런 말 하면은 정말 예수 믿는 게 힘들다, 견디고 오래 참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 보십시오. 견디고 오래 참는데 뭘로요? 기쁨으로 해요. 기쁨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야, 힘들어 죽겠다. 아이고 아버지 빨리 데려가 주세요. 나 빨리 죽게 해주세요. 이러셨을까요? 네? 내가 이게 무슨 개고생이냐 이러면서 응?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습니까? 십자가 지면서 아유 저놈의 죄인들 저거 아이고 저놈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 아이고 하나님 빨리 좀 죽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견디고 오래 참으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물론 육체의 고통도 있으셨을 것이고 그리고 더 큰 고통인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고통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 그러나 이 길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 일이 아버지의 뜻인 줄 알았기에 기쁨으로 그 길을 가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기쁨으로 지셨어요. 진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기 모든 견딤, 잘 들으세요. 모든 견딤은 특별히 환경과 관련되어진 단어예요. 어떠한 척박한 환경이나 어려움이라도 버티고 견뎌내는 능력이 모든 견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오래 참음은요, 이건 환경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여서 가지는 태도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해를 입히고 상처를 입히고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받아내는 능력, 이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능력이라고 하면은 그 능력을 어디에다 쓰려고 합니까? 환경을 바꾸는 데다가 쓰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힘을 가지려고 하죠. 전부 다 힘을 가지려는 이유가 뭐예요? 내 환경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내고 그리고 집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환경도 바꾸고 그 모든 걸 바꾸어서 내 뜻대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지요. 그 힘을 가져서 환경만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도 바꾸려고 하지요. 그래 안 그래요? 맨날 짓눌려 있던 사람이 환경 능력을 가져서 힘을 길러서 뭐예요? 나중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부리고 싶어 해요. 예전에 내가 당했던 거 다 갚아야지. 이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군대거든요, 여러분. 군대 고참되면 그 힘을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릴 수가 있어요. 군대 다니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내 뜻대로 사람들을 마음껏 부리고 마음대로 해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사람이라도 사랑으로 견디고 오래 참음으로 받아내고 아끼고 용납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아끼고 받아주시고 용납하셨듯이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음만 먹으시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이
이 땅에,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이라는 이 제한적인 이 공간에 탁 들어와 가지고는 이 육신을 입고 33년을 사셨어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얼마나 가까워하셨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픔도 경험하시고 몸의 육신의 피곤함도 경험하시면서도 끝까지 환경 바꾸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이 땅에서 힘을 가지고서는 큰 대저택 만들어 놓고 주님이 거기서 사람들 부려가면서 너희는 나를 믿어라 끌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머리 둘 곳 없이 다니셨다 그랬어요. 환경 바꾸시지 않으시고 사람 바꾸시려고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신 일이 뭐였어요? 사랑하시는 일을 하셨죠. 그것이 진짜 능력이었어요.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사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처럼 사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능력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삶을 생각하면 숨이 턱턱 막히죠. 여러분, 설교 들으니까.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모든 것을 견디고 참으라고 하면 어떻게 사나? 이 세상에 그럼 낙은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혜완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 참 기쁘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제가 늘푸른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늘푸른교회가 그 당시 교회를 개척하느라고 옆에다가 교회 건물을 부수고 새로운 건물을 짓고 이 옆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두고서 예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부목사님이 나가고 담임 목사님과 저 하나만 남아있었어요. 그 어려운 시절을 견디고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 아주 좋은 사역 자리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좋은 자리였어요. 성경 1등 학교를 하시는 이해실 사모님 남편분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는데 그 교회에 부목사로 와달라는 그런 청빙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더 많이 배우고 싶었고 거기 가기만 하면 제가 훨씬 더 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갈등하다가 수요일 저녁 예배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목사님, 제가 사임하고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여러분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정말 슬픈 눈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 목사님도 가면 어떡하지요? 그랬어요. 제가 그때 그 목사님 말씀 듣는 순간 하나님한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목사님 제가 이 말씀드린 거 다시 거두겠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여러분, 나오면서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에 더 나은 것, 더 좋은 길이 있어도 지금은 이분 곁에서 이곳에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는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 다음에 1월에 제가 청년부 사역 감당하는데 어느 날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마음에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게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혜완아, 내가 너 참 기쁘다. 혜완아, 내가 너 참 사랑한다. 내가 너 보니 너무 좋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하심이 느껴지는데 제 안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넘쳤어요. 여러분, 제가 잘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견딘 거, 오래 참음으로 저의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이 두신 자리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니까 여러분 속에서 기쁨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겠습니다. 아, 내가 이 기쁨 하나만 있으면 내 인생 평생에 주의 길을 어느 길을 갈지라도 충분히 갈 수가 있겠구나. 어떤 길이라도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오시며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너무나도 기쁘다. 어려운 환경과 척박한 환경에서도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이리 아프면서도 거기서도 끝까지 기쁨으로 오래 참음과 견딤으로 주님 가신 길 따라가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들을 수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쁨을 맛보셨습니까? 주님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보시며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환경을 바꾸려고 하고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는 누구입니까? 주님이 가신 것처럼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자들이 성도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네 번째 태도는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인도하여 이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장 듣기를 원하는 건 뭐예요? 감사합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도의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미 감사할 조건은 충분합니다. 어떻게 충분해요? 평생 우리의 생명을 아버지께서 구원하셨음을 두고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성동일 씨가 자녀가 3명이래요. 조금만 들어보세요. 자녀가 3명인데 그가 매일마다 정말 열심히 일한대요. 탤런트 성동일 씨 아시죠?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TV 프로에 나와서 그랬어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애들이 아빠 피자 먹고 싶어. 그럴 때 가격 생각하지 않고 사줄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일하는 보람을 느낀대요. 내가 왜 일하는지 알 것 같대요. 그러면서 인생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면 충분하지요 그랬어요. 그 기사가 났을 때 댓글에 전부 달렸어요. 여러분 아빠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 애들이 뭐 먹고 싶다고 할 때 그거 사주는 것으로 부모는 최고의 기쁨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네. 대답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렇게 하셨대요. 보실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저는 성동일 씨 이야기 읽으면서 이 말씀 생각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아들까지 줬다 그러면 다 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거 다 주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 아들까지 다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원하는 거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 가장 기뻐하신대 여러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고 함께하고 있으므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시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이 태도는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그 감사의 고백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고 배웠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며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만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제목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범사에 주님이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의 기도. 네, 성도의 기도예요. 첫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둘째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셋째,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만 한번 해보자. 셋째 인선아 읽어줄래? 정민이도 같이 시작. 참음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넷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참으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입술에 날마다 그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범사의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므로 우리 삶에 주님의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